5월은 무슨 달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가정의 달. 다 아시네요. 그래서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제목 오늘은 기억나세요? 뭐 한창 세대로 살고 있습니까? 한물간 세대로 살지 마시고, 지난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어서 제목이 타이틀이 모태 신앙이었죠. 오늘은 제목이 대가족입니다. 제 지난주에 소논문을 좀 읽었는데 잠깐 그 서머라이즈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 타이틀이 좀 어려운가요? 1인 가구 현황과 종교 사회적 함의.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하는 거죠. 1인 가구에 관한 논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게 서론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을 아셔요. 요즘 시대적으로 인구 감소,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 우리 교육은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3대 인구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의 급격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뭐냐면, 예전엔 전통적 가구가 미국도 뭐 어디든지 4인 가구였죠. 4인이 함께 한 가구를 이루는, 이게 전통적 가구 개념이었는데, 이게 1인 가구,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구를 형성하는 게 아주 급속하게 빠른 변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10년 만에 한 번씩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몇 명 사나 이게 아니라 이걸로 사회적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모든 사회적 대응을 인구로 가장 기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대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3대, 할아버지, 나, 자녀, 또는 핵가족이더라도 자녀가 많이 있는 그런 거를 우리는 대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가정에서 뭐 6, 7, 뭐 10 보통으로 낳고 길렀기 때문에 대가족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을. 1990년대까지만 해도 1인 가구, 1인 가구가 뭐라고 이제 기억나시죠? 1인 가구, 한 사람이 한 가구를 형성하는 게 한국 사회의 9%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기야 2020년, 이제 최근이죠. 2020년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1.7%를 차지했습니다. 5배 이상 증가한 건데, 미국도 이 1인 가구의 통계치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7.9%, 이게 28%, 그러니까 31%, 뭐 28%. 1인 가구가 10명이면은 10가구면 3가구는 1인 가구라는 거죠.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무려 47.5%가 1인 가구입니다. 한국 사회가 2047년에 접어들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쳐가지고 무려 72.3%를 전망했으니까 10명 중에 7가구 이상은 무조건 소규모의 가구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회학자들이 예상을 하는데 10년 후면 이렇게 펼쳐지겠다. 가장 못 맞추고 가장 부정확하고 그 예상을 뛰어넘는 게 인구의 변화입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거를 종잡아 가지고 팔러시를 내는 게 불가능한 시대처럼 아주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한번 처음으로 세봤습니다. 제가 워낙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뭐 장마가 오고 폭풍우가 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을 전화를 돌리고 뭐 그랬는데, 처음으로 저도 이제 1인 가구를 한번 우리 교회에 세워봤습니다. 34가정,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약간 맥시멈으로 잡아서 34가정, 공교롭게도 26.9%,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1%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적 추이에 우리 교회도 거의 발맞춰서 1인 가구가 4명 중에 1명은 1인 가구라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구나. 더
더 놀란 건 연령 분포입니다. 이 1인 가구의 연령 분포를 보니까 30대 이하가 1인 가구 36%입니다.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사이가 30.5%,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 33.6%. 사실 이 통계치를 보기 전까지 제 예측은 60세 이상 되시는 고령화 시대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대부분 1인 가구이겠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제 예측은 아주 그냥 손쉽게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연령의 1인 가구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누구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답니다. 이 전문가들의 얘기가.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지난 세기 여성의 경제활동의 급속한 증가, 사회적으로 여성이 우리 교회도 다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혼 아니면 만혼과 같은 결혼관에 대한 급격한 변화, 그리고 가족의 해체, 교육으로 기러기 가정이 만들어지고 또 고령의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생애를 지나면서 어떤 형태로든 요즘 시대는 내가 1인 가구를 사는 시기를 거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어린 소년 시절에는 1인 가구의 경험을 결혼 전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대표적인 1인 가구의 전형적인 이그젬플이고요. 우리 교회도 4명 중에 1명 이상은 1인 가구이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번 통계치를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처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공적 생애 3년 동안 이 공적 생애도 엄밀히 말하면 1인 가구를 사셨구나. 그렇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태어나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셨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1인 가구의 삶을 예수님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1인 가구의 전형인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핵심 이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다면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예상을 못할 정도로 바뀌고 나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고 성서는 이렇게 아주 3000년 전부터 제시를 해왔었고, 근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1인 가구에 어떤 공간을 제공해 오고 있는가? 그리고 관심을 두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어떤 형태로 두고 있는가? 이런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교회는 선도적인 가치관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오히려 따라가기도 버거운가? 뭔가? 이게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대하는 저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이제 조금 이게 통계치를 했으니까 머리 푸시고, 긴장 푸시고, 눈 너무 약간 힘 수그러뜨리시고, 왜냐하면 계속 주목하기가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1인 가구일 수 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추정을 해보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가족들,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절에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와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게 설교 형태인지 성경 공부일지 I don't know. 하지만 분명한 거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뭔가를 말하려고 밖에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팩트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의 조남은 아주 너무 유명해서 아실 텐데, 영희는 아니죠? 뭐죠? 마리아죠. 그러면
지금 바깥에 엄마만 온 게 아니라 동생들도 같이 찾아와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들 혹시 아세요? 야고보만 계속 야고보 예수님이 동정녀 출산이시니까 처녀 때 예수님이 낳았으니까 형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장남인 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동생들의 이름들은 오늘 말씀 12장인데 13장 5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안 찾아도 돼요. 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4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시블링, 형제들이 5명입니다. 마태는, 오늘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죠. 마태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말하려고 찾아왔다고까지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영어 성경에는 his family, 그러니까 가족들인 겁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오 마이. 죄송해요. 사투리가 갑자기 나오네. 이 방송 나갈 사투리가 나. 이는 누구예요?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거 말해주려고 붙들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 본문 바로 직전에는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미쳤다는 겁니다. 막 공격을 해대니까 그 소식을, 그 뉴스를 가족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 다 대동하고 엄마가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그게 붙들러 온 겁니다. 그 군중 속에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그 가족의 방문을, 그 예수님 엄마와 동생들이 왔다고 하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중요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당신의 엄마가 찾아왔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누가, who is my mother, 누가 내 가족이냐. 아주 중요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패부를 꿰뚫을 수 있는 시대적 질문을, 영원한 질문을, 그런 화두를 탁 하고 내뱉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그리고 의외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익숙하게 아는데도 이번에 전율이 왔습니다.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가? 라고 스스로 자문했다가 손을 쫙 뻗쳐서 내밀었어요. 그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나요? 아니 지금 진짜 뭐 가짜 말고, 흥분하지 마시고, 진짜는 이미 4명 밝혀졌죠. 그 4명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쫙 뻗어서 가리켰어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동생들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개념에서 예수님 워낙 권위가 우리가 이렇게 위에 올려놔 버렸기 때문에 동생들 괜찮아요. 받아들일만 해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티 형님을 자처하는 거죠. 예수님 형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육신적인 혈육을 부정했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강력한 긍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내 동생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거부하려고 하는 액션이라기보다는 막 지금 사람들이 부하내동에 나를 지금 뭐 이 바알세불 귀신 들린 두목처럼 나를 취급하는데 아이 가족들까지 나한테 그래? 라고 에이 모르겠다 라고 가족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액션을 한 게 아니라 가족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5월이 뭐라고 그랬죠? 가정의 달. 아마 한국 교회들은 이민교회나 한국교회 뭐 다 열어보면은 뭐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는 순종하라,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가정에 관한 설교를 주일날 뭐 대부분 할 겁니다. 가족 좋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가족은 무조건 선이고 모든 것의 중심에 가족이 놓여 있다. 이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물어봤겠다고 생각하시겠죠? 예. 가족은 무조건 선이다. 가족만큼 우리에게 끈끈한 게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족만큼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5만 가지 나의 삶의 문제에 가장 근원적으로 제공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희생을 기꺼이 용납하고 또 나는 기꺼이 그거에 대한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나에게 무조건 선이다. 누구도 터치 못합니다. 반항 못합니다.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좋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 남의 가족과 내 가족 사이에는 허물 수 없는 강력한 벽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만큼 끈끈한 게 없거든요. 이걸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가족은 무조건 선이다. 거기에다가 그 벽을 뒷받침할 만한 기준들을 만듭니다. 그 기준이 남이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그 가족이 무조건 선이고 거기에 합당한 그 벽을 만들기 위한 기준들, 우리 룰들을 남이 동의해 준 적도 없는데 그냥 우린 남에게 무차별적으로 행세합니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게 정의인 것처럼 가족이니까 이렇게 행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큰 우려는, 예수님의 우려는 이런 순간 이래 버리면 남의 가족과 내 가족 사이에는 허물 수 없는 벽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리 정책입니다. 이건 비단 최근뿐만 아니라 성서에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오랜 기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자화상입니다. 그걸 뒷받침했던 기준이 뭐냐?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본 겁니다. 야, 이거 무서운 거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 그거를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벽을 만들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여전히 대적 전선이 형성되고 피바람이 불어왔다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본래 처음 말랑말랑한 선한 하나님의 뜻은 다 말라 비틀어 버린 채 율법주의로 극단적인 분리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혈통, 우리 단일 민족,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전부 다 그거를 예수 이후에 첫 번째로 깨고자 자기 혼신을 던져서 도전한 복음의 전령자가 바울이죠. 가족주의에서 출발한 분리주의, 이거를 거부하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4명의 동생들이 있어요. 찾아왔어요. 밖에 뭐 말하려고 그래요. 그 육신적 혈육 자체, 핏줄 자체를 거부하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만 가족이 아니라 그 가족주의에 내가 몰입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게 아니라 같이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지금 나와 곁에 함께 앉아있는 이들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내 동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혈연의 힘은 가장 끈끈하고 강력하지만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예수 따르는 건 뭡니까? 예수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만들어 디퍼런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은 뭡니까? 그 혈연을 넘어서서 다른 피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이거 고백하고 믿고 안다고 하지만 전부 우리는 위선적입니다. 내 가족 주위에 매몰돼서 너머에 있는 가족과 우리는 유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맞습니까? 그럼 좀 이게 학문으로 말하니까 어려우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은 우리 최영은 집사님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확실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최영은 집사님 하나님의 딸이면 예수님과 최영은 집사님 관계는 뭡니까? 이민 생활을 오래 하더니 이게 촌수 따지는 게 어려워졌군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대가 하나님의 딸이면 예수님과 그대의 관계는 뭐냐고? 오누이지. 오빠잖아요, 오빠. 내가 잘못 들었나 보군요. 예. 남매라고 했고, 난 남편이라고 그런 줄 알아서.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나. 네,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죠? 남매죠? 조금 더 우리식으로 하면 오빠. 그죠?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지만, 예수님이 내 형이고 예수님이 오빠라고 하면 상당히 좀 우리는 약간 낯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맞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 오빠고 우리 형인 거죠.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사실을 당시에 믿고 그것 때문에 모여진 사람들을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건 미친 겁니다. 사도행전도 그들은 미쳤다고 얘기했고 그들의 그룹을 오늘 그거를 주동하고 있는 예수를 미치게 봤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너무 당연한 것,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위선적으로 그 가족을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지만 이건 미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빠가 되고 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를 믿는 모든 이가 자매와 형제가 되는 것, 심지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생활권이 유무상통했다는 것, 이거를 후에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교회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가족이 잘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 감당 못할 정도로 가장 큰 은혜는 교회 자체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고립되어서 그냥 태생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모두가 다 그 26.9%에 소속된 1인 가구 아닙니까? 죽는데 누구 친구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위로해주고 하지만 그 순간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평생 우리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1인 가구입니다. 엄밀히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아닌 척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 고독함을 메우기 위해서 뭐 자녀건 뭐 혈연이건 뭐든 간에 그거를 끄집어와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엄밀히 말해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동생이라고 불러주실 개연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적 아닙니까?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족주의는 우리를 더 고립시킵니다. 세상은 아무리 이 센서스를 하는 최고의 사회학자들이 자기들이 조사해놓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답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더 가족주의로, 교단주의로 우리가 스스로 고립을 만들어버리고 세상을 사방벽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우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헌혈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 피가 있느냐, 내 엄마 피가 있느냐, 아빠 피가 있느냐, 내 DNA와 유전인자의 형질에 따라서 나에겐 이런 습관이 있고 이런 텐던시, 경향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겠지만 그거가 아니라 우린 두 번 태어난 사람으로 나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보혈을 누군가에게 헌혈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가족을 삼아야 됩니다. 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안에 화도 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린 다 죄인들이고 불완전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안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유전인자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누군가에게 헌혈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 스테이션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전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저기 당시에 유럽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큰 도시, 처음 가서 바울이 만난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전엔 너희들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이 외국인들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다 가까운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 예수 피로 우리는 자매와 형제가 되는 개연성이 아니라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입니다. 패밀리입니다. 우리 교회 27% 1인 가구, 또 교회 너머에 이 미국 땅 28%의 1인 가구 모두 다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대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되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샥 하고 기억이 스치게 해주셨는데, 이 교회 부임하기 전 플로리다에 목회할 때 뉴욕 타임즈 한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당시 뉴욕 타임즈에 기재된 기사에 당시 최고의 심리학자인 리차드라고 하는, 제가 오전에는 기억했는데 오후에는 또 이렇게 좀 시간이 까먹네. 리차드는 확실한데 그 다음에 뭐 N으로 시작되는 이름인데, 여하튼 그 박사가 최고의 박사인데 이 사람이 재미난 실험을 소개했는 한 기사입니다. 그걸 읽은 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그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가 그려져 있고 음매하는 소, 그 다음에 꼬꼬댁하는 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초가 먼저 헤이, 그러니까 마른 풀이죠. 그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그림을 다 보여주고 서로 관련되는 두 개의 그림을 골라라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고르겠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며 우리 쌍둥이에게 실험을 해보고 왔죠. 여러분이라면 뭘 고르겠습니까?
서구인들은 거의 다, 희한하게도 서구인들, 웨스턴 피플들이 거의 다 닭과 소를 골랐습니다. 왜냐? 동물이라는 공통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은 또 거의 다 소와 건초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건초를 먹기 때문인데, 이거는 관계, 릴레이션십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에서 이 심리학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서구인은 부류, 범주, 다시 말하면 카테고리를 받고, 동양인들은 관계, 릴레이션십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도, 제가 논문 쓸 때도 전부 다 카테고리를 주목합니다. 논문의 목차에서의 카테고리, 차이가 뭐냐, 이걸 어떻게 배열할 거냐, 범주가 어떻게 묶을 거냐. 우리는 그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범주, 그룹을 묶어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만, 본래 동양인들의 마음속에는 옛날 책 보면은 관계를 말하는 거지 카테고리의 목차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이 실험이 갑자기 확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부류와 이 카테고리와 관계 릴레이션십을 모두 보셨습니다. 뭐냐? 50절에 마지막 절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거는 범주죠. 카테고리예요. 차이가 누군가와 발생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런데 그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거는 뭐예요? 릴레이션십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진영 간의 갈등, 이 보수는, 미국의 이 가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 이거는 보수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진보적 가치는 뭐냐? 집단입니다. 이 공동체의 복지를 어떻게 책임지고 모두를 지켜낼 건가, 이게 진보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그 가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거 가지고 전부 다 싸우고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싸운지도 모르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로 나누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류만 계속 나눕니다. 너와 나의 차이만, 개인의 안녕과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카테고리를 계속 나누는데, 차이만 확인하고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럼 우리는 괜찮냐? 이 동양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 뭐냐? 관계만 강조하다가 집단주의의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 다 맹점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부류, 카테고리를 나누는 그룹,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카테고리를 나눈 목적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반드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차이를 위한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목적은 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가 준 위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하는 뜻은 제발 가족주의의 벽을 넘어서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부류나 분리주의, 카테고리를 나눠 차이를 만들어낸 그런 벽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당당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포이고 복음입니다.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피토하며 외치셨던 말씀과 그 삶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고 우리를 형제 자매로 묶어낸 겁니다. 물과 피를 쏟으며 6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 진액을 다 쏟고 결국 죽어버렸던 십자가의 알맹이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땅끝까지 낯선 이들을 찾아 만나고 품는 사랑의 대행진을 하라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거는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고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는 척하지만 전부 위선에 빠져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순종이 그분의 뜻대로 하는 삶이 피보다 진하다는 겁니다. 3일 있으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몇 주년입니까?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 삶을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매번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된 시간 속에서 자식을 잃고 그 유가족들의 삶의 자리가 저에겐 성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제겐 성지였다는 생각이 별로 듣지 않고 거기가 제게 성지였습니다. 유가족. 그리고 70년이 넘어버렸지만 전쟁에서 가족과 헤어져 버려 이산가족이 되어 살아오는 삶의 애환, 저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걸 얘기하고 그러면은 정치에 관심 많고 뭐 그렇다고 별로 재미없. 저는 사실 요즘엔 신문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유가족이 되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고단한 현실에서 이산가족이 되어버리고 내 선택이 아니라 외부적인 강요로 인해서 1인 가족이 되어버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교회의 성직자들은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내밀어야 돼요? 어떤 대응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뭘까? 내가 익숙해져 버린 걸 가지고 예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끊임없이 새롭게 예수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예수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해답과 갈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아방주 팀을 모시고 다윗의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칠칠맞게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경이 그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차에서 가고 있었는데 내려보니까 차에만 있었는데 안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3시간 내내 뮤지컬을 색깔만 보일 뿐 소리로 뮤지컬을 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목하지 않던 다윗의 면모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초반부 일부의 다윗의 대사가 계속 나오는데 유독 다윗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유독 다윗 찬양하는 사람 아닙니까?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고 대사를 하고 그러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with me, with me, with me, with us, with you. 반면에 같이 등장인물로 곁에 나오는 사울 왕은 다윗을 질시하여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발아가는 그 장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사울 왕은 공교롭게도 It's gone, all is gone.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with me,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수없이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결국 또한 아둘람 굴에서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당한 400명이 쫙 하고 다윗 주변으로 함께 with 모여들었지만 반면에 사울왕은 it's gone, 권력이 있고 사람이 늘 가득하고 자기 명령에 전부 움직이는데도 it's gone, all is gone, 모두 사라져버리고 모두 떠나고 나 혼자야. 우리는 어느 쪽의 인생입니까? 다윗은 with me life입니다.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동그라미를 치면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with me, with you, with us. 그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자가 맹수가 나타나는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산성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목숨을 던진 자들이 나와 함께 하고, 그 with me를 계속 끊임없이 고백하고 바라고 희망했고 꿈꿨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It's gone, all is gone. 다 사람은 나 혼자뿐이야. 그런 한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with me, with me. 공공한 처지에 홀로 놓여 있는데도, 아무도 없는데도 with me,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with me.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의 일이 사회적으로 비춰질 땐 상당히 위험해 보였고 전복적이었고, 심지어는 소개한 것처럼 바알세불의 악마적이라고까지 공격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형처럼 너무 달갑게 너무 흠모하면서 너무 좋아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만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부안해동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격에 전혀 겁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때 그 제자들처럼 겁먹지 않고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행동하기 위하여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내 동생들이야 라는 극찬을 듣는 그런 삶을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무당 푸닥거리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격 떨어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혈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혈로 우리는 가족을 삼는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그 가치에 동의하면서 그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동생들이야 라고
그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인가? 고난받는 세상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가족으로 함께 맞이하고 환대하고 삼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 모두는 1인 가구일지도 모릅니다. 27% 안에 속해 있던 너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위협에 전혀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주변에 하늘 뜻을 듣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런 대가족을 만나는 꿈을 꾸는 행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의 동생이고 너가 예수의 동생이고 그 대가족의 요람이 되는 곳이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